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같은 초인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무찌르는 헐리우드 액션 시리즈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대작이 나와서 전 세계인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순전히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 편 보았는데 정말 재밌더군요. 한데 왜 주인공들을, 그러니까 복수자라는 뜻을 가진 어벤져스라고 부르는지 이상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악당들로부터 그 지구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구하기 때문에 복수자보다는 구원자나 보호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어벤져스, 복수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랬더니 구원자나 보호자보다는, 그러니까 복수자가 더 멋있게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반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타인들이 나에게 맞춰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냐니까, 각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그 중심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최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 자체가 온통 부당하고 불공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속에는 왜 이렇게 세상은 부당하고 불공정할까 하는 불만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받아 상처 입은 자아가 있고, 또 그 자아의 본질은 자신을 선악간의 판단자로 여기는 죄성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극도로 둔감합니다. 대로 받았다고 대로 갚아주는 그런 공정한 복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2배, 3배, 10배로 갚아줘도 부족한 것이 복수의 생리이기 때문에 복수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또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만인이 스스로를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꿈꾸는 세상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피해의식이 가득한 죄인들의 정의 안에는 자비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오직 불타는 복수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복수에 목숨 걸고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법으로 유명한데요, 이 로마법의 기초는, 기본적인 원리는 복수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함부라비 법전의 정신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가 로마법 안에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인 로마인보다는 좀 더 발전된 용서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그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는 한층 더 높은 그 용서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3세판처럼, 그러니까 용서의 최대치가 3번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유대교 랍비들보다 2배 이상 용서하겠다는 놀라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무려 7번 용서를 하면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7이 완전수잖아요. 이 완전수 7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유대교 랍비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한테도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베드로의 기특한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90번까지 그러니까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한량 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은 이런 유대교 랍비들이나 베드로는 물론 세상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수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그 용서의 능력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 얘기를 하시다가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중심 인물은 임금과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그리고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먼저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이 지금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일 약한 게 돈하고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하고 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달란트는 관습적으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이것을 한국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하면 1 곱하기 이렇게 7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10,000달란트 하면 이 10,000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만 원에다가 6천만 원을 곱하면 이 10,000달란트가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가 환산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나 무려 4조 2천억 원이 나옵니다. 4조 2천억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로또 당첨 수준을 10배 이상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4조 2천억 원과 700만 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임금과 첫 번째 종 사이에 10,000달란트, 즉 4조 2천억 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는데 4조를 꿔줄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4조 2천억 원을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냐고요? 전혀 아닌 거죠. 먼저 이 임금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입니다.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종에게 한 명의 종이 진 빚이 이렇게 엄청나다면 대체 이 임금님의 전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주인이자 임금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한한 재력을 갖고 있고 동시에 공권력도 갖고 있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종은 어쩌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을까요? 4조 2천억 원. 성경에는 이 첫 번째 종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이런 거액을 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종이 주인의 어떤 그런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하려고 또 그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어떤 무한한 재력과 또 그 주인의 어떤 인자한 성품을 감안할 때 종의 선의의 실수를 가혹하게 심판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이 10,000달란트의 빚은 종이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훔친 결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주인에게 변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변제하지 못하면 빚독촉이 아니라 옥졸들에게 넘겨져서 형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첫 번째 종에게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10,000달란트는 종은 물론 종의 가족과 모든 후손들이 영원히 주인의 노예가 되어도 다 갚지 못할 막대한 채무입니다. 이 종은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4조 2천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뭐 조금 참는다고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인의 자비와 긍휼 덕분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한 죄인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종들이 지은 빚은 10,000달란트를 훨씬 웃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보다 훨씬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어도 피조물로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빚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큰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용서를 비는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크게 노해서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심판을 받게 합니다. 10,000달란트가 생사, 살고 죽고 목숨이 걸린 어떤 민형사상의 채무라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민사상의 채무일 뿐입니다.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둘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첫 번째 종은 이미 이 100데나리온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과 그의 모든 소유는 이미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주인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가 동료에게 빌려준 돈, 그 100데나리온에 대한 권리 역시 이미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료가 진짜 빚진 대상은 첫 번째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순간 100데나리온의 빚도 함께 탕감된 것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더 이상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주인에게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순간 동료의 빚도 무조건 탕감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인의 엄청난 용서 안에는 동료를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가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자비한 종은 여전히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동료를 핍박하다가 주인에 의해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옥졸들을 그냥 우리가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부실한 그런 포졸 같은 옥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잔혹한 고문 전문가들입니다. 그 무자비한 종은 감옥에서
4조 2천억 원의 대가를 몸으로 다 치를 때까지 영원히 옥졸들에게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심판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종을 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허물을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고문 전문가 옥졸들에게 넘겨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무한히 무조건 한량없이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복수를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타인을 향한 100데나리온의 용서는 이제 식은 죽 먹기로처럼 쉬워야 마땅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타인들을 용서해야만 하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용서를 고백하면서도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과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서 경험한 용서의 은혜 안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거룩한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용서의 의무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공동체가 용서의 용사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